우리가 오늘 읽은 29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사울의 눈에 들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 잘 든 것이 아니라 질투의 마음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 없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꽤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엔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지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부족 중에 이 가드 왕인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고 무자비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7장의 연장선상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간 곳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이었고, 그 블레셋의 많은 부족의 왕 중에 하나인 가드족 왕인 아기스 밑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서 지낸 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벡이라는 동네랑 이스르엘이라는 동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접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요. 그 가까운 곳에 서로의 군대를 모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자신들의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언제나 그렇듯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하는 위치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꽤나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세력이나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같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훗날 자기가 왕이 될 나라의 백성들을 죽인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보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아니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배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배신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 땅에 이미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의 가족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겨진 그 자신들의 부하나 자신들의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나중에 저희가 보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또 다른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윗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비교적 싱겁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든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들어보자면,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야 왕조가 6가야가 함께 만들어져서 가야왕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금강가야, 대가야, 이런 식으로 6개가 모여서 가야 왕국을 만들고 있었는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나라의 부족들이 모여서 평소에는 자기가 할당된 지역에서 맘대로 통치를 하다가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다섯 부족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종교 행사들을 진행하거나 의사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숨어 들어간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에 속해 있는 가드라는 부족의 왕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아기스라는 그 가드 부족의 왕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네 부족의 왕들의 의견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르되라는 이야기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항의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요.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데리고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아기스에게 돌려 말한 것입니다. 아기스가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잘해야 하였고 나에게 충정을 보였으니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니까 변명을 했을 때에 아기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돌려보내서 못 싸우게 해라.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를 언제 배신할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아기스는 그 왕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해서 다윗을 설득해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원래 머무르고 있던 아기스 다스리는 가드 지역이 있는 땅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블레셋 지역 땅으로 넘어가 있다가, 여러분 내일 보시면 또 다른 적국이었던 아말렉 족속이랑 싸워요. 그 동시간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잘 풀린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블레셋과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런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기를 한 번 더 넘긴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2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해낼 정도의 실력이 없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소식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싸우고 싶다고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원수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아기스 왕, 당신의 원수와 내가 왜 싸우지 못하냐?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의 세력을 데리고 왔음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의 민족은 당신의 원수입니다를 고백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당신은 내 충정을 잘 알 텐데 왜 나는 싸우지 못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면 다윗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진심이 아닌 채 그냥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부터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왕으로 있던 그 블레셋 부족의 이름이 뭐였냐면 가드입니다. 가드 족속인데, 가드 족속은 그 가드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드족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의 철천지 원수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가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죽어도 괜찮은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수가, 가드족의 원수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살다 보면, 아니면 다윗은 여러분들의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죽을 위협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몇 번씩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그럴 때마다 살아있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 또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살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윗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어찌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29장에는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 보면 다윗이 뛰어나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29장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에서 너무나도 운이 좋게, 또한 명분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정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여러 무리수들을 던집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쩔 때는 위기의 상황으로, 아니면 어쩔 때는 좋은 곳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으로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 위하여서 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다윗이 뛰어나거나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번의 위기를 피하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애들 잘 쓰는 표현 중에 될 놈 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 놈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러합니다. 다윗이 될 놈이 되는 것, 어느 상황에 놔둬도 될 놈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되는 사람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뛰어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될 놈 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도 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빚어가고 만드셨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지고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다윗을 살려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끊거나 파괴할 수 없다라고 수많은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일까라고 때로는 그 언약이 희미해 보이거나 희미하게 생각이 될 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될 놈이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도 있지만 정작 다윗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그리 다른 점이 많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수없는 죄를 짓고 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수없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결정들을 해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된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 눌려 있어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보다 훨씬 더 큼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